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의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로마의 교회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다른 유럽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제가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유대인들이 아마 조금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다. 우리는 선민이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약간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또 이방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두 가지를 다 의식하면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없다.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사람이 있고 율법이 없는데도 범죄한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는데 범죄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범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도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으로 본다면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공경하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의인이 못 되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안 훔쳤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도둑질을 얘기하면 도둑질도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간음하지 마라.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그럼 목사님도 간음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청년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만 아시지.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아시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나에게 법이 된다. 내가 나에게 법이 된다. 여러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내가 판단하죠. 자,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죠? 과속을 했습니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괜찮다. 범법 안 했네. 계고장이 날라오겠습니까? 벌금 통지서가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날라오죠.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아이고 내가 오늘 신호 위반했네. 내가 오늘 과속했네. 불법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내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위법했구나. 과속했구나. 이것을 누가 알게 했습니까? 내 법이, 내 마음의 법이. 그 법이 뭡니까? 그 양심이에요. 모든 인간들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에요. 양심의 법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의 법에 따라 판단해 보세요. 옳은 것입니까? 옳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했습니까? 범죄한 거예요. 내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내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양심의 법 앞에서도 내가 살펴보니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로구나.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요 문제는 또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인정과 고백 속에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피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